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는 욥기입니다. 욥기는 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불운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모쪼록 적어도 신자로서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수루룩 읽지 말고 과연 그 안에 나누는 대화가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지, 적어도 욥기다 했을 때 머릿속에 커다란 덩어리 지도 하나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엄청 항변을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만나죠. 그 친구들은 세상에서 나름 똑똑하다는 이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욥에게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벌을 받지 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엄청 조언을 해줍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가게 들어가마 비름박에 떡 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는 미약하거나 나중에는 돈을 엄청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의미로 자기는 붙여놓았겠지만 그 조언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욥의 친구들에게서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은 성경 말씀을 써가면서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기가 뭘 따라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게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자, 그렇게 한 차례, 몇 차례 대결이 이어집니다. 욥이 한번 얘기하고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욥이 자기를 항변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욥은 계속해서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노,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느님의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야, 니 그래 똑똑나? 니 그래 의롭나? 니가 단 한 번이라도 이 세계 피조물들의 먹거리를 염려해 본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 무엇을 줘야 하고 물고기에게 어떻게 맑은 물을 선물할 것이며 새들에게 어떻게 맑은 공기를 선물할지, 태양이 언제 정시에 떠서 언제 져야만 사람들이 지나치게 덥지도 않고 지나치게 춥지도 않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껏해야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 80년 살다 가는 우리가 겨우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나 자신의 안녕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내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그래 나라를 지키는 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키는 거지, 그런 개념과 관념이 존재를 했다면 이제 그런 것도 없죠. 집비 없습니다. 전부 다. 신앙이라고 다를까요? 자, 여기서 잠깐 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행하다 하죠. 그러면 이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에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불행한 모양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서는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야, 카파르나움아,
네가 네 스스로 보기에 네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나? 그 말은 뭐겠어요? 이 가파르나움 안에 있는 이들의 자의식 속에는 우리마이 거룩한 사람이 없지. 야, 요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이거 뭐 천국 그냥 뭐 따놓은 당상 알겠나? 딱 죽으면 딱 천국 알겠나? 그야말로 직천당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 더할 나위 없이 더럽고 추악한 악이었던 거죠. 내만큼 이렇게 남들 돕고 사는 사람 있나? 내만큼 이렇게 이름 난 사람 있나? 막 자의식이 하늘을 막 때릴 정도로 쩌는데 실제로는 야, 네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감각이 없으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악을 뒤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하느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당신의 창조 사업에 대한 내력을 읊고 있습니다. 너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네 뭐 레비아단을 뭐 만들어 본 적 있나? 네 뭐 저 뭐 어디 뭐 있냐? 뭐 하여튼 오만 가지를 하느님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열을 합니다. 사실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죠.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그죠? 말씀 하나로 온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는 이런 걸 못한다. 네 존재를 깨달아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분명한 노선 하나가 있습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게 숨어 있느냐?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를 붙잡아 흔들어. 멋진 표현이죠. 시적 표현입니다. 그죠?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에 빛을 쫙 밝혀옵니다. 그러면 빛이 마치 살아있는 물건처럼 이 땅덩어리 어둠에 이렇게 감싸있던, 어둠이라는 것도 하나의 주체적인 형상으로 이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빛이 스멀스멀 기어와서 땅 끝자락 언저리를 딱 잡고는 탈 털어내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예? 저는 가끔씩 아침에 운동 나가면,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해가 항상 떠 있었지만 지금은 나가면 딱 해 뜰 때하고 맞닥뜨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멋집니다. 예? 이쪽 백천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해가 그때 그 무렵부터 쫙 떠오르거든요. 그럼 진짜 이 장면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빛이 싹 올라와서 일순간에 땅을 쫙 밝히는 거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를 붙잡아 흔들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다가오면 뭐가 사라지죠?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그 빛과 그 어둠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빛은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당신은 빛이에요. 그냥 당신의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어둠은 뭐겠어요? 악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빛의 속성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과 그 반대되는 악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가릴 때 생겨나는 게 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그림자가 없죠, 지금 이 책에. 근데 제가 손을 가져다 대면 그 빛을 막는 영역부터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는 빛의 상반관계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 빛을 가로막을 때 말이죠.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하느님의 의지에 반하는 의지가 하느님의 의지를 가로막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순명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엄청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왜? 그 순명의 뒤편에는, 그 명을 내리시는 분 뒤에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결국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이고 공본되고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는 사도를, 사도는 사도를, 사도는 사도를, 사도는 사도를 보냈거든. 끊임없는 안수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같은 명령을 통해서 보냄받은 이들인 겁니다. 물론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뜻은 쥐가 원하면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제라고 다 거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본당에서 지금 본당 사목구 주임을 맡고 있는 이 사제의 내면의 마음의 자리 속에는 제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선해 보이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쓸 뿐 선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선한데 뜻에 따르려는 마음이 충만한데 자기 스스로가 한참 모자라서 다른 사람 눈에 미치는 영향에 부합하니까 악인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착한 사람은 자기가 모자란다 생각하고 나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한한 세상입니다. 사람 환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일독서 욥기에서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 충만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뚜렷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악은 거부된다. 악인들이 거기에서 털려 떨어지게 말이다. 자, 다시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를 붙잡아 흔들어 악인들이 거기에서 털려 떨어지게 말이다. 악인들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반드시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땅은 도장 찍힌 찰흙처럼 형상을 드러내고 옷과 같이 그 모습을 나타낸다. 빛이 이제 서서히 밝아오면 땅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재밌는 게 또 나옵니다. 그런 묘사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빛이 거부되고 들어올린 팔, 나 이거 좀 도와주소, 나 좀 살리주소 라는 팔은 꺾여버린다. 악인들은 아무리 팔을 들어도 그 청이 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원성의 빛 안에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서술하고 다시 복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빛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또 어둠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은 혼동스럽습니다. 왜?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참 재밌죠. 인간은 물리적인 영역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의 육체를 분명한 물리적인 영역 속에 자기의 공간을 딱 분명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영혼의 심연은 한없이 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숨길 수 있죠. 선한 사람도 자신의 선을 숨기고 살고 악한 사람도 자신의 악을 숨기고 삽니다. 헌데 세상에는 그 양자가 혼재해 있으니 그냥 보기에는 어때 보여요? 욥기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이 욥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비를 거는 것을 하느님이 허락했을 뿐입니다. 이거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악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느님이 왜 허락했을까요? 선을 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인간의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아무 자극이 없는 영역에 두면 아무 선도 개발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선한 인간에게 악이라는 것을 자극적으로 옆에 두면 그 사람은 그 악을 마치 나무를, 그죠? 나무에 해를 입히면 뭐가 생기죠? 옹이가 생깁니다. 나무 건드려 보신 분이라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옹이는 그 나무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합니다. 흔히 부러졌다 붙은 뼈가 오히려 더 단단하다는 얘기를 하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 살갗만 해도 그렇습니다. 살갗을 찢으면 거기에도 도톰하게 살이 오르죠. 갑자기 이 생각이 한 번은 어디 강둑에 그 스쿠터 빌려주는 데서 스쿠터 타고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끌고 여기 끌고 얼굴을 끌었거든요. 제 평생에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 가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피부를 깎아냅니다.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그 딱지를 다 뜯어내고, 그리고 피부를 더 살짝 깊게 깎습니다. 그래야 살이 차오르면서 평평한 모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직 자국이 조금 남아있는데 많이 회복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빛의 최종 목적지를 모른다. 어둠의 최종 목적지를 모른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인다. 못된 인간들이 그 새치혀로 다른 사람들을 더 쉽게 속이고 낼름낼름해서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댕기고, 오히려 의로운 이들은 세상에서 없이 살고 못 살고 박해받고 산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나는 안다는 거 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욥에게 말하고 있는 하느님, 나는 안다. 니는 모른다. 나는 안다. 빛은 빛으로 돌아가게 예속되어 있고 어둠은 반드시 어둠의 자리로 돌아간다. 잊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화답송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내 생각 잘 알아. 앉으나, 자,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고 잘 아시나이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아무리 속이고 나 자신의 의로움을 가장하고 막 없는 걸 막 한껏 부풀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잘한다 아닙니까? 못한 거는 입 싹 다물어 보고, 좀에 잘한 거 막 이빨 키아가 막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막 이거 잘한다 아닙니까? 내 막 이마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거 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 가운데 다만 하느님께 열려 있어서 그분의 은총을 받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쥐삐 모르면서 자기의 재산을 한껏 증식시켜서 그 도토리 키재기에서 좀에 더 높은 자리를 세상 안에서는 차지하겠으나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치겠죠. 왜? 그의 내면은 너무나 텅 비어있고 공허하니까요. 주님 당신은 저를 살펴보시고 잘 아시나이다. 앉으나 서나 당신은 저를 아시고 멀리서도 제 생각 알아차리시나이다. 길을 가도 누워있어도 헤아리시니 당신은 저의 길 모두 아시나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의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은 어디에 놓여있고 어떤 영역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너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이 길뿐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의 생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할지 도와주소서. 사실 사람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서 그런데요, 바빠 죽어요. 바빠 죽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경조사 챙겨야 되고. 근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원하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만들어낸 바쁨들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연령대면 그렇게 안 바빠도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바쁜 거지. 안 그래요? 뭔 그래 할 일이 많아요. 그거 갖고 그거 안 하면 밥 굶어 죽으면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내일부터 밥을 굶어야 돼. 그러면 하십시오. 그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줄이십시오. 왜?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언젠가 하느님이 그 새벽빛을 우리에게 비춰올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어둠에 숨어 있으면 빛을 못 본단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병자봉선체 다녀왔거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중에 한 분에게 전대사 드리고 이제 마지막 그 종보성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 몰라, 얼마 몇 주 더, 아니면 몇 달 더, 근데 그분은 참 열심한 분이에요.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신심 하나를 놓치지 않고, 딴 건 다 내던지고 다 없고, 이미 없죠, 없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심 하나만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도 있었어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세속성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 오늘 그 요양원의 한 직원분하고 나오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데 순서 있습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한 후송입니다.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아멘.